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녁 밥을 먹으면 가끔 저희 아내하고 그 동네에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교회 이야기도 하고 또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듣고 나의 심정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이제 돌게 되는데, 이번 주에도 좀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돌다가 한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어떤 그 이웃집을 지나섰는데, 그 미국인이 자기 집 앞에서 앉아 있으면서 우리 부부를 계속 보는 거예요. 보면서 자기 집 앞에 딱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저희한테 이야기하기를, 왜 손을 안 잡고 걷냐고. 제 아내하고 제가 항상 걸을 때마다 띄어져서 걸었거든요. 왜 손을 잡지 않고 걷냐고. 그 사람이 저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무슨 소리지? 왜 손을 잡지 않고 걷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제스처를 해주는 거예요. 제스처, 자기가 이렇게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서 오랫동안 걷는데 저한테 그렇게 손을 잡고 걸어한 사람이 미국인들이 한 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걸으면서 손을 잡고 걸으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왜냐 손을 잡으면 딱 땀이 나서 그랬고, 또 이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웃으면서 강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순간 한 대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아내를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따뜻함이 있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자마자 손을 딱 잡았어요. 잡다가 가니까 안 잡던 손을 잡으니까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해서 좀 땀이 나네. 그리고 다시 놔버렸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목회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고,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조금씩 나누었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그녀에게, 우리 아내에게 희생의 마음을 이렇게 품고, 정말 저희 아내가 내 남편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 막 이런 마음이 들도록 내가 그 아내를 보살피고 있는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믿으면 평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기준이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모든 평가 기준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평소의 부부 생활이 예수 믿는 순간 그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전에는 사회적인 통념과 지식으로 이렇게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들었다면, 이제는 이 부부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부 생활을 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이 부부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또한 7장 전체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도 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틀에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도 부부가 동거하고 부모를 떠나 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를 떠난다 이 말은 장소적인 측면이죠. 장소적인 측면이에요. 마음적으로 떠나란 말은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곳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모하고 단절하란 말이 아니죠. 그러면 또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마다 다 쓰는 그릇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을 결혼하지만 또 결혼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캐릭터가 네 명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네 명의 캐릭터. 첫째는 뭐가 나오냐면 아내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나오죠? 네, 예수님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뭐가 나오죠? 예, 교회. 교회는 캐릭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캐릭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네 명의 인물, 네 명의 그 캐릭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있는 분은 그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소스를 어디서 가져오냐? 예수님과 교회 관계 속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교회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두 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은 남녀 간의, 부부 간의 말씀보다는 교회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이냐, 근데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와 예수님이 마치 부부 관계처럼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처음과 끝을 보니까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누굴까요? 예,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구절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부부 아내란 말보다, 교회란 말보다 더 많이 언급되므로 예수님의 뭔가 뜻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삶은 이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부부의 삶을 살아도,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에서 상하 관계가 돼도, 자식과 부모 관계가 돼도 이제 판단 기준이 다 어디에서 비롯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 기준으로 삼고,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렇다면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이나 서양이나 이 이야기가 바로 2000년 전 가까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AD 40에서 60년. 이러한 기록에서 또한 심지어는 70, 80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하여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여자와 남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입니다. 2000년 전에도, 성경에도 여자의 숫자는 잘 세지 않아요. 남자의 숫자를 많이 셉니다. 그러니까 고대나 현대까지 왔을 때도 남자가 파워가 셉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자들은 복종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레코 로마,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부인을, 아들을 낳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실 부인을 얻었다면 사회 속에서 징계와 오락과 또한 관계 속에서 첩을 뒀던 경향들이 로마 시대도 많이 있었고, 그리스 시대도, 그리스 지역에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한국도 많이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굳이 그 당시에 그렇게 남자가 파워를 가지고 아내를 마치 자기의 소유물, 재산, 그리고
자기를 서포트해야 되는 슬레이브, 종처럼 이렇게 부렸던, 그렇게 생활했던 그 시대에 굳이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복종하고 있는데, 그 당시 복종하고 있는데 왜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너희들이 이유 없이 그냥 세상과 풍조와 상황과 처지 속에서 복종했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너희들이 복종하는 의미를 다시 깨달아야 된다.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이것이 이제 휴포타소라고 그래요. 그리고로. 그러면 휴포는 아래란 말이에요. 아래, 휴포. 타소는 뭐예요? 배열하다, 배열하다. 그러니까 그리고로 휴포탈사라는 그 그릭어인데, 복종하다 이 말은 아래다가 배열시키다 이 말이에요. 남편의 아래다가 배열시키. 그러니까 너희가 머리 되려고 하지 말고 남편 아래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복종하는 의미가, 예전에는 그냥 세상의 그 풍토와 남편의 억압적인 그런 방향에서 복종했다면 이제는 복종하는 의미가 달라져야 된다. 바로 예수께 하듯, 주께 하듯 이제 복종해야 된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이것을 이제 머리된다, 이것이 해석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머리된다는 예수님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구원 측면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상황적이고 처지적인 측면에서 머리된다. 구조적인 측면, 배열적인 측면, 순서적인 측면, 힘의 논리, 이런 측면에서 머리가 된다 이 말이지, 예수님이 구원했으니까 우리의 구원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남편도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적으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아내들도 남편의 그 머리됨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된다. 아래 서야 된다. 아래서. understand는 뭐예요? understand. 그것도 under, 아래죠. stand,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래 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한단 말은, 상대방을 존중한단 말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알아들었고 그 밑에서 서보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그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 아래에 서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것은 뭐냐면 희생을 통해서 얻은 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하셔서 얻은 것이 바로 교회예요.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얻은 것이 교회입니다. 곧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치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들이 정말 훌륭하게 보기 좋고 정말 저 애를 살려냄으로써 정말 큰 가치를 얻고 정말 제게 큰 뭔가의 그 끌림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거룩해서 너무나 우리가 너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교회로 삼고 본인이 머리가 됐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만들어 주셔서 교회로 칭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 말이 쉽지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머리로 내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 남편을 뜯어보면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비교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몸으로 삼아주시고 교회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자격이 있었고 가치가 있었고 그만한 그런 흠도 없고 깨끗한 존재였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네 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저를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츄에이션을, 이런 상황들을 믿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을 섬길 때에도 어떻게 해요? 저분이 가치가 있고 정말 뛰어나고 존재가 너무 위대해서 내가 그를 머리 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의 리더, 나의 인도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통해서 죽어올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사심으로써 구원받은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그 부족하지만 연약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는 해야 된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구주시나 그리스도께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 무엇을 도입시켜야 된다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신가가 바로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기준 없이 강압적인 힘, 사랑하지 않아도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굴복했던 2000년 전의 삶.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복종의 방향과 상황과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심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다. 근데 이 복종은 어떤 복종이냐면 아랫다 배열시킨 것은 자발적인 배열입니다. 자발적. 강제적인 배열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강제적인 배열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제적으로 배열 당해야 됐었고요. 내가 밑에 서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가정은 이제 남편이 복종을 강요하는 입장에서 아니라 여성이 알아서 아래에 서는 겁니다.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 그래서 이 이야기만 들으면 아내들이 너무 손해본 것이 아니냐, 예수 믿고 손해본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이 말과 또 하나의 쌍이 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남편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은 정말 짧게 나오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는 진짜 더 길게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문화가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며 살았던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남편이 말씀 앞에서 더 개조를 많이 당해야 됩니다. 우리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남편들아, 물론 여기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남편들아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남편들이 이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예전에는 사랑을 안 해도 복종해야 됐어요, 여자들이.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면 복종의 의미가 달라지고 또 남편이 이제는 복종만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종을
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랑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사랑이 선행돼야지만이 여자가 복종할 수 있는 관계로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먼저 됐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이 자기를 복종할 수 있도록 사랑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사랑을 할 때 바로 자발적인 복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종이 쉽겠어요? 사랑이 쉽겠어요? 둘 다 어렵겠지만 사랑이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복종은 뭐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존중해주면 되지만 사랑의 범위는 엄청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누구하고 계속 연결시킵니까? 네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에 쏟아부었던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어떤 교인인가, 내가 어떤 교회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쏟아부은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내가 바로 교회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교회 밖을 나가서 가정 생활에, 부부 생활에서도 저가 아내의 손을 못 잡아주고 계속 남처럼 그냥 이야기만 하고 할 말만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단편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전반적인 것은 이모션, 이 기분까지 이해하고 내가 나를 포기하며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들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왜 이리 길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당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마치 소유물처럼 복종하는 존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남편들은 이렇게 변화를 가져야 된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신이 주신 것 같이 하다, 이 말은 포기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죄가 득실거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영혼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자신의 그 피지컬, 이 몸까지 포기하면서 죽음을 내주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이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존재들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고요? 바로 가정으로 흘러가야 된다. 부부와 남편 사이에 바로 이 사랑,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럴 때 자발적인 복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복종은 강요하고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가정의 복종,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강요를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가 좋냐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도. 물론 성경 말씀은 가르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또한 이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은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성막을 지을 때 모든 지파들이 물질을 낼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러한 사랑이 넘쳐서 가정으로 흘러갈 때 남편들은 아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부어야 됩니다. 사랑을 부어야 돼요. 이것은 참 설교하고 있는 저로서도 참 힘듭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부었는데.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원리를 생각해 볼 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그 핵심 그 도구가 뭐냐면 물과 말씀입니다. 물론 이 물을 어떤 사람은 세례다,
아니다. 물은 정결의식인데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깔끔히 깨끗하게 목욕을 했던 그런 의미로 물을 사용한 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됐든 이러한 정결의식이 됐든 신혼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깨끗하게 목욕을 했던 물이 됐든 결국은 뭐냐면 목과 연결된다면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 씻는다 이 말은 회개한다 이 말. 이 모든 그 부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회개하게 되고 거룩을 유지하다 보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도 말씀을 추구하고 남편도 말씀을 추구하면 가정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또한 그곳에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하는 사람은 바로 거룩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거룩한 삶의 기본 텍스트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모든 삶에.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뭘까? 내가 왜 밥을 지금 짓고 있지? 밥을 짓는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와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가? 내가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뭘까를 계속 대입시켜서 그 판단 기준이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가정이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과 남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한 양육이 무엇인가. 저는 참 우리 애들이 때로는 물어봐요. 주찬, 주경, 너 혹시 저녁 미드나잇 12시까지 파이브가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혹시 아빠가 목사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아빠가 안 나오면 뭐라 할까 봐 나온 것이 아니냐? 물어봐요, 가끔가다. 얘들이 그래요. 아니요, 좋아요. 모르겠어요. 일부러 아빠한테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아빠 나 힘든데 아빠가 목사니까 나가요.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쟤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토요 새벽기에 빠진 적이 없어요. 이 4명은. 그리고 그 시간 되면 아무리 짜증이 나고 막 일어나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아, 나도 힘든데 막 짜증이 난데도 그걸 이렇게 누르면서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까지 내가 중간중간 물어보면서 항상 쟤들에게 놀라는 것이 뭐냐면 너 아빠 때문에 가는 거야? 아니라고. 아빠 때문에 가면 좀 쉬도 된다. 어떤 때는 안쓰러워요. 밤늦게 12시, 1시까지 파이브가에서 일하고 새벽에 가면 불쌍해요, 정말. 그래서 괜찮아, 엄마랑 갔다 올 테니까 싫어. 그냥 갈게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그 교육의 주안점이 말씀에서 양육도 돼야 되고 부부관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 그래요. 너희들 아빠가 공부 열심히 잘하는 것도 원치 않고 너희들이 최선을 다한 것은 나는 원한다. 아빠도 공부 못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시고 먹고 살더라. 너희들 하나님 분명히 같이 있으니까 절대 너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 막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겠다고. 또 우리 부부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르겠어요. 세상 것이 우선이고 예배보다는 하나 더 가서 배우는 것이 우선이고 내가 또 좀 편한 것이 더 우선이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이걸 말씀으로 훈련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면 기꺼이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가르침, 이것이 바로 거룩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길을 어떻게 가느냐?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남편들에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흠없게 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관계를 만든 것을 교회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왕처럼 섬기고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사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모습이 가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가 없다면 여전히 말씀을 듣고 성경은 읽었지만 돼지가 목욕을 하고 다시 자기가 싼 똥밭에 다시 눕듯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대로 또 똥밭에 이렇게 구른다면 우리의 더러움은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바른 이해,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을 부어대고 또한 우리가 이 한두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서로를 보고 막 매일 기뻐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어요. 이제는 여기서도 만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깊이 인식하고 믿는 사람이 바로 이걸 토대로 가정에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저도 부족합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이 관계가 가정으로 간다면 가정은 진정한 천국이 되지 않아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한번 우리가 넘어가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계속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남편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가를 보고 이 남편들은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더 자료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다 못하겠는데 정말 남편은 일단 가정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거, 또한 자녀들 모든 그 건강 문제랄지 양육 문제랄지 이것을 자기 아래서 복종하고 있는 그 아내와 상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아내한테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죄입니다. 사실은.
남편이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알아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고 남편도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남편의 자세이고,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의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예,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다. 그 다음에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내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자녀이다. 그 다음 가장 가까운 이웃은 그 다음에 관계 맺는 사람들이다.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이 이웃,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답이 있습니다.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답을 바라봐야지 답이 있고, 신앙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답이 있고, 또한 개인의 가정도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답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거나 다른 이론, 유튜브에 나온 어떠한 세미나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양육하다, 널 이게 기르단 말입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프로텍트하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1차적인 일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들어야 될 것은, 그러면 오늘날 현재는 남자 여자가 같이 양육하고 또한 이렇게 보호하는 기능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남편에 의해서 모든 가정이 먹게 살게 돼 있었지만, 이제는 핵가족이 되고 또 사회가 발달하면서 다 각자가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들여다보면 그렇게 해도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돈을 좀 못 벌더라도 행복한 의미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맞는 말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남편의 그 땀 흘려 버는 돈으로 아내가 좀 덜 벌더라도 가정을 잘 함께 이렇게 세워가고 또 자기 위치에 서서 할 때 가정이 많이 더 행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통계를 내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같이 벌면은 분명히 구멍이 더 크게 생깁니다. 물론 같이 벌면 돈은 많죠. 그러나 빈틈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좀 덜 벌고 덜 쓰더라도 이 원리에 맞게끔 남편이 주력적으로 이 공급을 하게 되고, 아내는 또 아내의 역할로서의 감당을 하는 그 가정이 더 건실하고 행복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고 주위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어야 될 그러한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도 복종해야 되고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되고, 또 예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든 원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들이 작동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서, 또한 그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서 이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적용했을 때 거룩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한번 넘어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결국은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비밀입니다. 근데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줬냐면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토대로 그 가정을 이루는 아내와 남편이 바로 사랑과 존경을 통해서 비밀의 그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다고요? 거룩입니다. 거룩은 교회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토대로 삶 가운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모든 것이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거룩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나 사이에 어떤 거룩을 꿈꾸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거룩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묵상하고 경험하고 영접할 때 일어나는 거룩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